교육방송 프로그램에 이런 실험 내용이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30명쯤 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소풍을 가게 됩니다. 중간에서 학생들을 인솔하던 선생님이 갑자기 발걸음이 빨라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어디론가 막 달려갑니다. 앞에 따라가던 학생들이 달려가는 선생님을 보고 같이 달려갑니다. 뒤에서 가던 친구들이 앞에 아이들이 뛰네? 그러면서 같이 뛰어 그들을 쫓아갑니다. 맨 처음에 뛰었던 선생님이 들어간 곳은 공중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 대부분도 공중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급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가니까 자기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동조 현상이 쉽게 일어나는 이유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은 자기가 속한 무리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는 성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모르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속해 있는 무리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알고 있는데 나만 어떤 사실을 모른다고 생각하면 되게 창피해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척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아무 여과 없이 그대로 따라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사람은 어떤 결정을 할 때 되도록이면 많은 고민을 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선택하고 결정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큰 손해가 생기거나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냥 남이 한 결정 따라가는 거 되게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결정에 대해서 그냥 좋겠지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 일상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 부분이 남 얘기할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그 사람 좀 알지 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쭉 나열을 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해도 자기도 모르게 그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마치 잘 아는 사람처럼 그 사람을 아주 비판하는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17절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기꺼이 환영을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꺼이란 신약 성경에서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너무너무 기쁘게 환대했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그 어떤 상황, 어떤 사람보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굉장한 환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바울에서 듣기를 좋은 얘기만 들은 거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이 부딪혔고 감옥도 갔고 때로는 갈등도 많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잘 전달이 됐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사실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열렬하게 환영을 해 준 것입니다.
반면 예루살렘의 일부 유대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지도 않았는데도 바울에 대한 아주 강력한 힐난을 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잘 알지 못해도 바울은 죽일 사람, 바울은 문제가 많은 사람, 이러한 오해와 편견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일을 여러 번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던 지역은 갈릴리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정식으로 방문할 때 이전에는 한두 번 그냥 지나치시면서 들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거민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또는 말씀을 직접 대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던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소문을 냈습니다. 저 갈릴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수라는 그런 사람이 미쳤대. 그가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어쫓는 귀신들의 왕이래. 이런 이야기를 계속 던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 좀 이상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손 마른 자를 보게 되십니다. 손 마른 자란 손의 근육과 뼈에 이상이 생겨서 비틀어진 환자입니다. 이때 3장 2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시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시하다라는 것은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다, 의심의 눈초리로, 비판적인 시각으로 상대방을 뚫어지게 바라보다, 이런 아주 부정적인 단어가 주시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했던 이유는 이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듣자 하니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는다라는 어떤 특별한 일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번에도 저 사람을 고치나 한번 보자, 이렇게 의심의, 비판의 눈초리로 예수님을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안식일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 날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오랫동안 있었던 이 환자의 아픔, 이 환자의 고통, 이것이 전혀 눈에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이 환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 환우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날이 안식일이냐 아니냐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즉시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우리의 숨을 더 막히게 합니다. 이때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논의하니라,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바리새인적 시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적 시각은 냉정한 부모가 자식을 보는 눈과 교차합니다. 모든 부모에게 자녀는 미완성적 존재입니다. 미완성 존재라는 것은
뭐가 모자른 존재라는 표현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존재, 아직 다 연결지 않은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녀를 대하면서 늘 부족한, 모자른 것만 자꾸 쳐다봅니다. 너 왜 그렇게 행동하니? 너 왜 그렇게 말하니? 너 왜 그런 생각을 갖니? 계속 지적을 합니다. 자녀들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가지를 계속 뻗어나가야 되는데 그 부모의 바리새적 시각 때문에 가지가 자꾸 꺾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거대한, 훌륭한, 성공한 사람일수록 자녀는 자꾸 왜소하고 위축이 됩니다. 또 바리새적 시각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겠다고 끌고 온 무리들의 태도와 교차됩니다. 이 무리들 안에는 거대한 기둥과 같은 죄들이 줄지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여인의 아주 작은 티와 같은, 먼지와 같은 죄만 쳐다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을 던져라, 이렇게 말했을 때 한 사람도 남지 못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잘하는 점, 장점, 나에게 없는 점을 자꾸 발견하고 그것을 좋게 평가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 평가하는 것은 철저히 습관입니다. 내가 긍정적인 습관으로 사람들을 좋게 평가하면 그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계속 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훌륭한 점이 있다 하도 단점이 많습니다. 단점이 많은 것 같아도 훌륭한 점도 그에 못지않게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상대방의 잘하는 점을 보고 좋게 평가를 하면 그 사람도 나도 춤추는 인생이 됩니다. 좋게 평가받은 사람은 아, 내가 이런 걸 잘하는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는 동기가 생기고, 나는 그 잘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좀 잘해야겠다, 배우고 싶다, 이런 동기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일부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힐난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절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에게 여러분은 이제 모세를 배반해도 됩니다. 그리고 할례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 유대인에게 오랫동안 지켜졌던 전통, 규례 이런 거 다 무시해도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민족의 지도자였고 율법을 전해준 모세를 배반하라. 모세를 무시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의 모습인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 두 말은 결국 유대인 자체를 무시해라, 나아가서 하나님을 무시해라, 이런 말과 동일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알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바울이 오기도 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기도 전에 바울에 대해서 아주 분노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바울은 나는 유대인을 만날 때는 유대인처럼 행동했고 나는 이방인을 만날 때는 이방인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유대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이 소중하게 여기는 전통, 율법을 나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접근을 했고, 이방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 생각들을 존중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바울이 왔다 갔다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 오로지 복음이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든지 여러 사람들에게 맞춰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너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면서 직접 할례를 행해 줍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러한 사실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만 사람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갈라디아 5장에서 할례는 구원받은 표시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가 전통에 따라서 행해진 것은 그거는 괜찮지만 내가 할례 받았다고 이게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밖에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전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 인물인 모세보다는 예수님이 훨씬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한 것은 분명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잘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 곧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너무 많이 당신에 대한 소문이 잘못 퍼져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마침 우리에게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 4사람이 있으니 이 4사람과 함께 서원 예식에 참여하고 그리고 당신도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정결 예식을 좀 행하고 마지막에 모든 비용을 당신 바울이 부담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을 얼핏 들으면 별 문제 없네. 그냥 정결 예식만 참여하고 그리고 나중에 비용만 정산하면 되겠네. 쉽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이 그 서원한 종류에 따라서 서원 예식에 참여하는 기간은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를 회당에 들어가서 안 나와야 합니다. 그 안에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최대한 절제를 해야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최소 7일 이상을 격리하라는 것입니다. 격리 기간을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참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일 때문에 외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못 나가겠다는 겁니다. 외국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을 나갔다 오면 무조건 한국에서 2주간 격리 기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게 아주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갔다 와서 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 시간도 허비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내가 스스로 난 집에서 안 나가야지 하는 것과 당신은 절대 자택에서 못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강제로 못 나오게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최소 일주일 이상을 회당에 들어가서 격리 생활을 해라. 바울이 쉽지 않은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더 문제는 비용 문제입니다. 서원 예식이 끝나면 마지막 날 모든 서원자들은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드리는 이 서원 예배는 모든 예배 중에서 제일 예물이 많이 들어가는 예배입니다. 먼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드려야 합니다. 이 당시 1년 된 어린 흠없는 양은요, 금값보다 더 비쌌습니다. 아주 고가입니다. 거기에 기름이 들어간 무교병 한 광주리, 그리고 기름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 한 광주리, 거기에 정성스럽게 곡물을 아주 잘게 빻아서 만든 전병 한 광주리, 거기에 소제와 번제, 또 다른 두 가지 예배에 들어가는 예물을 덧붙여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서원 예식 끝나고 드리는 이 제사, 예배는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바울 본인 포함해서 5명 거를 다 부담을 해야 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해가 안 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기간을 예식을 참여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비용을 대야 하나,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기꺼이 이 예식에 참여하고 비용도 지불합니다. 바울이 이것에 동참했던 것은 이 예식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 예식을 내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 잘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을 비롯하여서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을 좀 가라앉혔으면 좋겠다, 이 마음 하나가 간절했습니다. 나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율법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통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연합, 일치, 이런 말은 현실적으로 이루기가 참 어려운 개념입니다. 우리 현실은 차이, 다양성, 이런 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의 중요한 가치, 이 핵심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공통된 의견을 갖지 못하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나 세상에서 느끼는 의미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치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번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번영을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게 번영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번영은 번영의 겉모습이고 진짜 번영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정한 번영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준 요한 3서 1장 2절의 근거에서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강건하게 사는 생활, 이것을 번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고 그래서 영혼의 평안을 얻은 후에 그렇게 사는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형편과 환경과 관계없이 언제나 감사한 삶이 된다.
그 감사한 삶으로 살면 그의 일이 범사에 잘 되고 그리고 건강한, 삶이 건강한 그러한 인생이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번영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런 번영을 이야기를 하면 비웃습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이 오지. 돈 없는데 무슨 행복이고 평안을 찾냐. 이렇게 비웃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돈이 행복을 만들어줍니까?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돈이 많이 없어서 그렇죠. 돈 많으면 돼요. 돈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행복을 못 산다 그러죠. 진짜 많으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마치 물과 기름처럼 이 사람의 행복이나 번영에 대해서 계속 겉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다원화 사회의 본질입니다. 다원화 사회는 하나의 일을 가지고 같은 의견을 갖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원화 사회에서 참 이루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관용입니다. 관용은 나랑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는 그 행동이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행위가 관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 없는 사람들은 관용 할 생각도 없고 하지도 못합니다. 왜요? 관용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랑 생각이 다르고 내가 하는 행동과 다르고 그러면 나 그 사람 안 보면 되지. 그 사람이랑 관계 안 맺고 그 사람 안 만나면 되지. 뭘 굳이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 쟤는 저 사람 인생 사는 거고 나는 나 인생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관용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있던 없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지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내가 존중해 주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관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관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실천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진짜 사랑하는 현실적인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 바로 관용입니다. 바울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그 유대인들의 예식에 참여했던 이유도 바로 이 관용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참 이해를 못하겠지만 난 당신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갖고 그들을 포용을 합니다. 관용은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거기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내 멋대로 사는 이러한 사람을 이해하시고 받아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듯이 우리가 누군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또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는 것 굉장히 힘든 일은 분명하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열매와 결과들을 계속 우리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그 만남 속에서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이 아름다운 관용의 모습, 아름다운 이해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영혼 속에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속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이번 한 주간 만나는 사람, 또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에서 넓은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과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무한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셨듯이 저희도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아 많은 사람들을 너그럽게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만나는 사람, 우리 가정에서 주님의 사랑이 마음껏 펼쳐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났듯이 우리 주변 사람들도 살아나는 역사가 가득가득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